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은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을 마침내 수리하고 복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누차 나누었듯이 이것은 단순히 성벽만을 수리하는 일에 그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가난과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이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서 꼭 필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성벽만 있고 성전과 같은 건물만 있고 먹고 살 거리와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굳게 세워질 때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또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백성들이 정체성과 비전과 하루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안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배우고 숙고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수리하고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드웨어를 다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곧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말씀 선포자로 초빙하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는데요. 그 에스라의 에스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3년 전에 이미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율법, 곧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가 직접 임명한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인정한 율법교사,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율법교사였던 에스라를 세우고 이제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문 이름이 수문이에요.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에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성인 남녀들 대상으로 성경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들었는데 앉아서 듣지 않고 다 일어서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중간중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을 굽혀서 땅에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를 표하며 경청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봉독을 하면 그 옆에 있었던 아까 막 사람 이름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레위인이 옆에 서서 아람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통역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고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도 해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의 율법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자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들었던 말씀은 아마도 모세 오경에 관한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야기,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을 세우셨던 이야기, 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된 이야기, 또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명령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충실하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지만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이야기, 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망했는가? 우리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군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고난을 끝장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이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음식을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만 듣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집안의 어른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또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이 초막절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 축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간이 지금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내십시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말씀 대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규정대로 폐회 예배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만 세우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말씀과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에는 구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모든 말씀의 완성이 되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갔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계명을 행하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이러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실패를 곱씹으면서 이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의 차원을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에 늘 실패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차원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죄값을 고스란히 당신의 몫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삶, 사랑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라 명령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까지 제공해 주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모습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짚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거야. 결단하고 나아가는 차원,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되어져 나가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로 말씀 앞에 서는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영생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 고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말씀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선포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가 되며 살아갈 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대면해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말씀을 알고 그걸 지식으로 알고 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의 뜻이구나 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완전히 사랑의 교제로 얽혀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사랑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막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다 중요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것,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만 꽂히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우리가 청교도들 생각하면 다 훌륭한 신앙인들일 것 같지만 청교도의 치명적인 단점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말씀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 말씀을 율법의 방식으로만 알면 율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말씀을 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세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비전을 가졌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야 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전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하는 삶을 따라가야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 함께 가야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이 선택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만나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까요? 하나님, 내가 삶의 길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내가는데 하나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스무나 광장의 앞에서 에스라의 말에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을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이 그저 율법, 그저 규칙, 그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된 삶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